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오실 때 편안하게 오셨나요? 아마 개인 분들이 그 많은 사장의 방해와 어떤 유혹과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막 무슨 일들이 막 터지더라고. 갑자기 아파트에 막 물이 새가지고 지금 옥상에서 막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또 소장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찬양 인도하러 가라, 내가 길을 보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셨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아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맘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괴로운 인생을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이제는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장인수 권사님께서 그 추천을 해주신 찬양이에요. 어떤 간증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찬양 나누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아멘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을 일으키네 네,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위해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마음과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림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주님의 예배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사랑과 낳은 사람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과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철원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각오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사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먹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때를 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경지수라는 이것을 연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 폴 스톤즈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는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책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IQ보다 중요한 것이 이 역경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끝까지 도전해서 결국은 이 역경을 이겨내고 합니다. 이 책에서 세 가지의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인정받고 일을 잘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해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캠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캠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지만 돌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앞에 텐트를 치고 앉아서 안주를 하게 된다는 거죠. 현상을 유지하고 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 공동체의 70에서 80%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흔들리지도 않지만 쉽게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박차고 나와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집념이 강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끝내 문제를 해결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결국은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정복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정복하는 사람은 혼자서 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주에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일어서게 만들어서 함께 정복해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산을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함께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결국 밀고 끌어주면서 결국 이 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주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안주하면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맡은 일을 잘 해왔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도전하고 그 문제에 함께 넘어서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정복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에스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을 마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가 사명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나의 사명이 되는 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딸같이 키워서 결국은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할 만큼 작은 민족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의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이 고난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삼고 결국 사명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때가 사명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나은 사명을 꿈꾸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략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위기입니다. 에스더 3장의 하만은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반지를 끼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오면 모두 다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만을 신과 같이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하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엘 왕이 아각 사람 함문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믿음의 절개가 이 믿음의 각오가 모든 민족을 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만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전국에 전달된 이 조서는 유대인의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말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지방에 도착하고 누구 한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그 민족을 치기 시작하면 정말 연쇄다발적으로 모두가 죽게 되어 있는 그런 학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정말 엄청난 두려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 앞에 당황하지 않고 내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고난을 사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이때에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족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충분히 자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만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왕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알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한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과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자신에게 들렸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르드게가 어디서 기도해야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통곡했냐면 궁궐의 문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당했던 모르드게가 무너지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우는 모습을 하만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철저하게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그저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백성임을 너는 보아라.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당장 에스더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왜 삼촌이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일이 왕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보내잖아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조서의 초본과 함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할 때다. 지금 우리의 사명의 때가 왔다. 그저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때로는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명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때가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모르드게의 모든 계획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온 나의 삶의 고난이, 나의 삶의 문제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겪은 모든 상황이 다 나에게 사명이고 언젠가는 주께서 사용하실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만난 관계들이, 내가 처한 상황이, 그리고 내가 맡은 봉사가, 내가 해야 할 공부가, 그리고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이 모두 나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그것을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월달에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이 그냥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죠? 여러분 아마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실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죠? 아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과 말씀을 주신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여러분 마귀의 방법은 꿈을 꾸지 못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꿈을 꾸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지만 그것을 내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계획해라. 그 계획을 원대하게 꿔라. 그런데 그것을 내일부터 하라는 거죠. 내일의 계획이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는 것도 괜찮다. 믿음을 갖는 것도 괜찮다. 결단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내일부터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일이 결국 오늘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일이란 시간은 없는 시간이죠. 오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생명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꿈꾸고 오늘 마음 먹은 대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고난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도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누린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모두 우리 안에 사명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그는 바사 페르시아에 온 것인지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도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페르시아는 그 세계 인구의 45%가 되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2배의 영토를 가지고 지구의 반절의 인구를 가진 그렇게 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 큰 나라에 이 작은 민족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포로로 다 같이 잡혀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올 때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잡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같은 삼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를 잃었지만 삼촌을 남겨주셔서 그 삼촌이 자기를 딸과 같이 키우게 됐다는 거죠. 그는 포로였고 부모를 잃은 고아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좋은 삼촌을 주셨고 삼촌의 에서를 사랑해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가 입은 은혜는 모르드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넷이 헤게의 은혜를 입습니다. 헤게는 대단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치장할 물건을 주었고 7명의 시녀를 붙이고 가장 좋은 후궁의 처소에서 그를 머물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더는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면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서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를 뽑는데 왕후가 어떤 민족 사람인지를 몰라요,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민족의 한 여자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로 가치를 발휘하고 빛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민족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에스더가 바로 이 축복의 은혜를 발휘할 기회가 왔다는 거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혼자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받은 축복, 이제까지 받은 사랑,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음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공을 하고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로 은혜를 받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 조금씩 성장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속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축복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의 순간이 이전과 같지 않는 삶, 이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음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때가 왔을 때, 기도할 때가 왔을 때 구원의 도구,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때가 사명임을 깨닫고 은혜 받음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내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에스더는 그 사명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각오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에스더는 새로운 경계선에 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거기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걸지 않으면 전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을 걸지 않으면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앞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여러분 어떤 각오가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끝까지 도망치지 않을 각오가 있으십니까? 삶이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그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좋은 성도가 될 각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말씀이라도 엎드리고 순종할 그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전부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각오를 하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변명하고 싶지만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신념과 삶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오가 있으면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내 전부를 걸어야지 라는 각오가 있으면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방법, 내가 해결할 방법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각오하는 일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명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그 사명에, 여러분이 맡은 일에, 여러분이 맡은 사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셨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를 걸어야 전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걷는 길이 험난하고 수치스럽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가리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오했다면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면 그것이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랜디 포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강의라는 그 유튜브 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대학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췌장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강의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냐면 자신에게 남겨질 아내, 그리고 당시 2008년도에 6살, 3살, 18개월의 자녀 세대에게 이제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가 죽으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그것을 강의로 이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내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이 강의 내용을 듣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강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면서 어떤 벽에 부딪힐 때 이것은 너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벽이란다. 그 벽은 더 간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줄 거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너는 그 장벽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어려움 앞에 절망하지 말아라.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 절실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장벽은 너를 주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기회임을 기억해라. 결국 장벽은, 문제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에 절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멈추게 할 것이고, 결국 그 사람보다 네가 간절하다면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의의 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벽을 만났을 때 간절함이 있으면, 전부를 걸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남긴 거죠. 여러분, 랜디 포시라는 이 사람은 결국 고난이 안 오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을 아이들에게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인생의 장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더 간절하게 하신다는 거죠. 더 절실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해야 할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의 이 기도가, 전부를 건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각오와 이 기도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결단했고 각오했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이 여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실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황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잖아요. 울부짖으면서 금식했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고단하고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보다 아름답지 않았겠죠. 그게 실제예요. 이전보다 아름답지 않은 게 실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은혜로 덮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에 그것을 실제로 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서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결국 내가 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것,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모든 상황이 주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각오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잘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요. 제가 1년 가까이 이 찬양을 항상 운전하면 들었었어요. 이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백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고난을
나는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나의 모든 사명의 재료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주님 목적 있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신 계획대로 각오하며 기도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나에게 사명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모든 목적과 계획에 맞게 주님만의 귀한 자체를 지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과 아버지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거룩한 세움을 낼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세움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아버지 인도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런 잡아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과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아버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적으로 수고해 주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런 잡아서 아버지 나의 진실된 마음을 갖다 주시옵시고 오직만 생각하는 귀한 사람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가 받은 축복과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견디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셔서 지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함도 주님을 찬양함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림도 모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고난과 문제와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 앞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재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철원 만나 교회를 철원 땅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목적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의 나이가 되었사오니 주님 푸르른 청년과 같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품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흘리신 눈물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각오와 결단이 주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며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혼을 세워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주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철원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파되며 또 그 안에서 귀한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가정, 귀한 일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5월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오는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